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치유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상처 입은 저희들을, 그래서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치유하시고 배신자의 낙인 찍힌 삶을 전도자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장 복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잡히게 되어지면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대화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아니야, 너희들이 오늘 저녁에 나를 대신할 거야. 베드로, 너 특별히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맹세하였지? 그런데 너는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대화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대화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거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냐? 이것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신하느냐, 배신하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대화의 주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장담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베드로가 부인을 하게 되어지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시지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마저도 위협이 느껴지니까 다락방에 숨어서 있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문을 잠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지요. 문도 열어드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침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손과 허리에 상처난 자국을 다 만져보게 하시면서 그 의심이 많았던 도마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대화 속에서도 중요한 대화의 핵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생각이고 대화의 주제이고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취소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자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이게 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주된 관심과 예수님의 의도는 숨을 쉬며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의도이신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만져봤는데 손으로 보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상처나신 몸 그대로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자기들의 원래 고향이었고 그들이 어부 생활하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형님 우리도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까지 다 8명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해변가에서 어떤 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 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가득하게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관심과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관점은 뭐냐면 빈 배였었는데 해변에서 어떤 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데 이 나지막한 곳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없다는 것은 어부의 경험으로 분명한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에 가득하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느냐,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잡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신 것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대화하고 그곳에서 지금 같이 계신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관점은 상처난 제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대화했던 그런 첫 번째 사건,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이 사건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 놓으신 다음에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감이 없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배신할 겁니다.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고기를 못 잡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주된 생각이었고 관점이었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 그들의 생각과 관점은 뭐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도대체 그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를 못하고 그렇게 앉아 있느냐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굉장히 미안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책감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과 빨리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굉장히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 근데 그분이 나한테 야 같이 밥 먹자. 그리고 밥상 다 차려놓고 그렇게 지금 그 식사의 자리로 나를 초대했으면 내가 막 가서 그물질을 했는데 빈배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한테 또 식사 자리까지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식사를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겠어요? 아니면 밥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안 먹고 싶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거죠.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주님과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가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밥상까지 차려놓고 야 아침 먹자 이러시니까 뭐 아침을 뚝딱 30초 만에 다 먹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과 같이 만나서 밥도 잡수시고 예수님이 얘기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주신 다음에 왜 배반했어? 배반했으면 예루살렘에 부활한 나의 모습을 보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여기까지 또 왜 왔어?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걸 아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느냐고요. 빨리 예수님하고 좀 피하고 싶고 예수님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래. 그 153이 모나미 볼펜에 쓰여 있는 숫자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부자가 되어질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막 기뻐하고 뛰어놀고 그러면 이거는
성경을 유치원 수준으로 보는 거지. 이거는 성경을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고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지.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관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숯불을 펴놓고 떡과 물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파서 허기져가지고 빨리 그들을 아침을 먹여갖고 다른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관점은 상처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마치 영화를 찍을 때 세트장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똑같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도 구워주시고 그리고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 이런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은 치유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면목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내가 내 관점을 주장하고 싶다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미련하고 안악한 짓이에요. 이것을 교회에서도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적용이 안 되고 직장에서 적용이 안 되어지고 인생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관점대로 살다가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예배가 짧다, 예배가 길다, 예배가 어떻다. 왜 자기 생각과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우리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분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애들이야? 박수 치라고 하게? 뭐 우리가 생각이 없는 줄 알아?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 이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을 내려놓으시라고요. 그래야 여기에서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을 여기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야.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배신자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배신자들이라고. 근데 여기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로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헌금 받아내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11조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 이걸 가지고 막 예수님하고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하고 완악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11조가 내 거예요. 전체가 주님 거니까 드리는 거고. 아니 감사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자꾸 감사할 일이 생겼다고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다고 감사 안 해요? 아니 나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분이 감사해서 내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줄다리기 하면서 싸우고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내 생각과 내 관점을 주장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려고 불러주신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의 인생에 낙인 찍힌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전도자의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 많이 해서 전도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많이 알고 의로 와서 전도자 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치유를 경험하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고 가정에서 그렇게 살고 직장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생각과 그분의 의도 앞에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멋진 인생으로 살도록 주님이 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음을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을 교회에서까지 주장하는 이 미련하고 완악함을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배신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 내가 보는 관점보다 더 정확하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관점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찬양받으시는 이 교회의 모임 가운데, 이 예배의 모임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관점을 주장하다가 예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는 미련하고 완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미련한 자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완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조반을 먹자. 이렇게 인자하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분 앞에서 심령이 다 녹아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물같이 다 쏟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인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어른 세대들도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더러운 악한 사탄 원수 마귀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다 천국이 되어지게 하시고 직장이 전부 다 예수님 증거하며 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배신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주신 전능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